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이 생일이 감사합니다. 생일이 주일이라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일 축하 박수도 쳐주시고 또 고민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일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생일이 주일이니까 고민이 하나도 안 됩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이 주일 자체가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생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생일날 많은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일날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살 빠졌다, 날씬해졌다, 슬림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 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직접 저의 배를 만져보시면서 배가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하셨던 안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고 실천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었더니 불필요한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이어트라는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이타라는 그 그리스 헬라어 말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삶의 방식, 생활 방식, 내가 매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 이 다이어트의 어원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식습관에 집중되는 의미로 좁혀져서 오늘날처럼 체중 감량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해야 할 것, 실천 명령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실천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명령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금지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라라는 실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두 실천 명령이었습니다.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과 고통이 있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금지 명령을 받고 왜 그것을 어기게 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금지 명령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에 집중하면 실패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적습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빵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저는 먹어야 할 건강한 음식을 적었습니다. 닭가슴살, 삶은 달걀, 또 나물과 같은 시금치와 같은 그런 맛있는 나물들을 적어놓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적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실천하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이어트,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실천 명령에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금지 명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가 죄가 되는 그 금지 명령도 자동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 명령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하는 이 실천 명령만 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는 그 금지 명령 때문에 탐심이 죄가 된다는 것과 그 탐심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죄가 되는구나. 또한 그 하지 말라라는 죄가 내 속에 있구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지 명령과 실천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법 4가지가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라 이 3가지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라는 실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가지 명령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금지 명령 3가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련된 것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공경만큼은 끔찍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에는 다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금지 명령으로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 죄를 지을 만한 연약함이 있으니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계명의 금지 명령보다 그 10계명의 실천 명령을 더 지켜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압축해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2가지 실천 명령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앞에 나오는 이 4가지 계명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실천 명령으로 바꾸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상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금지 명령이
다 지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신약 시대에 하라라는 실천 명령으로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큰 두 계명을 지키면 모든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천 명령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제약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말씀의 순종은 금지 명령보다 실천 명령을 지키려 할 때에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 금지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니 외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고 해야 할 것, 이 실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이 신앙의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그 금지 명령, 죄가 되는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디딤돌이 되는 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 그 실천 명령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하라라는 적극적인 말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자꾸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다른 거 해볼까? 우리 말씀 읽어볼까? 아빠와 함께 기도해볼까? 하자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금지 명령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이런 긍정 명령, 실천 명령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이어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매일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두 계명,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실천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명 또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